형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 형, 몸 다 나으면 꼭 다시 돌아와 같이 일하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쌓였던 그 모든 삶에 대한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정상 주일에는 설교를 하시고 주중에는 작은 공장에서 노동을 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컸습니다. 목양에 전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세월을 허송한다는 느낌이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거친 태도 때문에 매일매일 속이 상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 동료라 함은 40대 중반의 독신 남자인데 구로공단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고 또 청년 때는 동두천에서 아주 험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서툴고 또 아주 거칠어서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았고 줄담배를 피웠으며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해서 주변 사람들을 몹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동료를 파트너로 일하는데 그 동료를 아주 정중하게 대하고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하루에 3번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또 공장에 있는 모든 담배꽁초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우셨습니다. 형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형, 몸 다 나으면 꼭 돌아와. 진심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허송세월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했던 모든 설교와 모든 사역, 그 모든 것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른 양 한 마리가 생각났을 때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두고 내리 달려가서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목자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늘에 관심을 갖고 변화된 삶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초대하려면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끄는 목자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맨 앞에서 쫓아가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크 아탈리의 등대라는 책에 역사 속에서 인류의 등대 역할을 했던 23명의 아주 훌륭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소개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군자처럼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주 오래된 조상입니다. 그가 말하는 군자는 매일매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공이 어느 날 찾아와서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공자의 제자가 많은데 그 중에 군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3천이요 듣는 걸 깨닫는 자가 70이요 내가 아끼는 자가 10인데 그 중에 군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안회 1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회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천노 불이과. 풀어보면 자기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 안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고 한 번 저지른 잘못은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 안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저지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대부분 그의 성격과 기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덕을 쌓고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성격과 기질을 넘어설 수 있는 수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 잘못을 계속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이 어릴 때와 나이를 먹었을 때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적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화는 되고 있지만 신앙화는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회라는 공자의 제자는 날마다 배우고 익혀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회가 나보다 낫다. 안회가 나보다 훌륭하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군자가 아니다. 그저 군자가 되고 싶어서 날마다 노력하는 소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인들인데요.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고 사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자가 얘기한 인입니다. 인이란 자신과 상대방을 정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정중하게 대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라고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공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과 상대방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앞에 벽이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썼다. 다시 일어서자. 다시 넘어서자. 그래. 고운 시선, 고운 눈길.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고운 눈길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고운 눈길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고운 눈길로 자기를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 고운 눈길로 보자 그랬더니 누가 눈을 이렇게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고운 눈길로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애썼다, 잘해왔다, 잘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고운 눈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을 따라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완전히 사막인 거예요. 새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 남자랑 못 살겠다고. 이제 떠나야겠으니까 여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근데 여비 보내주시는 엄마는 없으시죠? 다 엄마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여비 대신에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얘야 얼마나 힘드니 애쓴다.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은 창살 밖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창살 밖으로 아주 지저분한 진흙 땅을 바라보고 있어. 얼마 후에 출소 후에 하늘을 보던 사람은 시인이 됐고 땅을 보던 사람은 다시 창살 안에 갇히게 되었단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고운 시선도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상대를 보는 눈길도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8년에 로젠탈과 제이콥스라는 교사가 650명의 학생들에게 지능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명을 지능과 관계없이, 성적과 관계없이 20명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모든 교사에게 보내줍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성적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밝혀진 아이들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학생한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8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그 아이들 20명이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었는데요. 멕시칸 아이들 그리고 1, 2학년 아이들이 훨씬 그 상승폭이 높았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어린 사람들일수록 누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부들은, 제가 청년 때 어부 한 명을 만났어요. 이 어부가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등치도 크고 제일 무서운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는 아무한테나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무섭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저씨하고 막 싸우고 싶었어요. 동네에서 이러지 말라고. 근데 막 예수님 믿느라고 안 싸워야지 하고 있어요. 대신 속으로 누가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부 아저씨가 우연히 저랑 같이 일하게 됐는데요. 이 어부 아저씨가 그 아저씨를 집어 던졌어요. 쓰레기 더미에다가 이렇게 등치 큰 아저씨를 이 어부 아저씨가 어부인데 목수가 된 아저씨가 들어가지고 막 저는 그때 사람이 날아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고서 그 아저씨가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드니까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깡패 같은 아저씨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 기에 눌려가지고 딱 다시 일으켰어요. 다시는 아저씨랑 그 목수 아저씨랑 저랑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괜히 와서 시비 걸다 확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신학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평생 바다와 파도와 싸운 사람이에요. 7, 8m짜리 배를 갖고 나가면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집채만한 파도가 올라옵니다. 3층 되는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오면 그거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한 15m 되는 나무들을 파도가 칠 때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거꾸로 그 파도를 이기고 거꾸로 쫙 박아서 바다 뻘에 그걸 박아야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파도가 치는 날 나가야 된대요. 그 기둥을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그물을 치려면 근데 이게 끝이 날카로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서 이게 바다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받고 와요. 그래서 자기가 거칠고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제자들이 파도와 싸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칠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살았던 어부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야, 내가 너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내가 이끌 거다.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거친 어부들 제자들 속에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고 예수님의 식구라는 그리고 앞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저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을 보고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홀딱 반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 따라오면 좋겠다. 많이도 말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저는 그러면 그 사람 인생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다들 자기 삶도 바쁜데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옆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좀 정착한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왔다 못 온 누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를 제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목회를 즉 한 사람을 옳은 길, 그런 것들을 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9절,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제자를 부르기도 전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먹이시기도 전이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기도 전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도 전이죠. 즉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이루지도 완성하지도 않으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엎드리셨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와 관계없이 나는 너 존재 자체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흘러가셨고 예수님의 고운 시선이 제자들을 향하고 계셔요. 이제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뭔지, 재산이 뭔지, 사람들에게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무슨 인정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존재 자체로, 여러분의 영혼 자체로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계셔요. 이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주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을 보시면 우리를 당혹해하는 말씀이 있죠.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품꾼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의 인생을 규정했던 것, 가족의 요구, 또 직업적인 요구,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상을 남길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남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의 기대와 요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껍데기의 나를 벗어버리고 날걸로 나 모습 그대로 내 나를 존재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옷을 벗고 묵묵히 나답게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에서 벗어나고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시선만 의식하며 나답게 걸어가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마지막 날 친구들이랑 떡볶이, 순대, 곱창 사 먹고 집에 오면 그 아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준비했다가 딱 준다.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너는 학생으로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묵묵히 혼자 감당하며 그
가기 싫은 학교를 꾸준히 가고 그 피하고 싶은 시험지를 30cm 코앞에 맞이하여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시험 기간을 잘 마쳤기 때문에 너는 선물을 받아 충분하다. 그리고 성적표와 관계없이 선물을 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 힘든 인생을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신앙의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54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우리의 업적과 사람들의 평가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버텨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귀하고 값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부족한 내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두 팔 벌려 안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눈물과 슬픔이 없이 온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